샬롬 여러분, 저는 이츠하크 샤피라 랍비 박사입니다. 모든 채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퍼레이션 70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환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주 여러분께 정말로 믿음의 기초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초라는 단어는 메코로스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언어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어떤 채널로 저희를 시청하시든지 간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토라의 문을 전 세계에 열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아주 특별한 코르, 매우 특별한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특별히 바라보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언을 순환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앞서간 모세와 예언자들을 장차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준,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코르는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메시아 그 자체와 정말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지도자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예시합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따르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메시아가 올 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면 과거의 기적들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로 출애굽기는 지금 우리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대부분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 즉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유다애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의 기초적이고 사도적인 이해로 돌아가고 토라가 어디에 맞는지를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토라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모든 질문들은 우리의 주간 시리즈 메코로스에서 논의해 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메시아 안에서 발견되는 궁극적인 마코르, 즉 우리의 토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를 읽습니다. 예언을 이해하려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읽은 구절을 들어보세요. 항상 그렇듯이 저는 히브리어에서 의역할 것이고 예를 들어 적절한 경우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할 때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그는 파라오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모세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길 물에서 그를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세라는 단어는 물에서 그를 끌어낸다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다라는 뜻의 림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점에 주목해 주세요. 히브리어는 숫자의 언어이자 수학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아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모드웨하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마시야흐와 같은 숫자 값을 갖습니다. 그 메시아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메시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아이가 자라서 이집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집은 히브리 노예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집이며 그는 이집트를 위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9절에서 특히 모세를 묘사하는 두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는 처음에는 아이로 불리지만 그 후에는 아들로 불립니다. 이 두 단어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이라는 단어는 옐레드입니다. 이는 아직 자라야 할 사람, 거의 유아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직 정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절에서 그는 아들, 즉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불립니다. 왜 같은 구절에서 아직 많이 자라야 할 아이로 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완전함, 충만함 속에서 걷고 있는 아들로 불리는 걸까요? 보세요. 사실상 기쁜 소식, 복음의 모든 신비가 이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이로 불리는 것과 아들로 불리는 것의 차이점에서 하나는 정말로 낮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매우 높이 올려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함 속에 있었지만 그의 아들됨은 그의 민족이 아닌 이집트를 위한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역할과 운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 81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메시아는 모세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모세처럼 그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민족에게는 사실 낯선 존재, 이방인이지만 세상에게는 아들인 단계입니다. 이집트는 세상과 여러 민족을 또한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석서인 출애굽기 라바에서는 사실상 복음 전체의 비밀에 대해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토라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채널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를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정말로 조심스럽게 보호받아서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름다웠고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파라오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목해 들어보세요. 바로 파라오 그 자신이 모세를 안아주고 사랑했으며 자신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어 내도록 하고 그 왕관을 모세의 머리에 씌워주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 머리에서 빼서 어린 모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믿을 수 없죠. 보세요. 이것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를 너 안에서 타오르는 불로 소멸시키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파라오의 딸은 그 예언의 성취의 일부였습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은 미래에 정확히 같은 일을 정확히 해야 할 것다. 그는 아마도 에돔이라는 곳에서 자라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 동시에 그는 마지막 날에 그가 이집트를 멸망시킬 때까지 이집트에 거주할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예수와는 사실상 이집트의 체계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체계에서 매우 존경받고 그리고 매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동일한 체계가 또한 마지막 날에 그를 파괴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지막 날에 그를 이스라엘로부터 2000년 동안 분리시켰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를 사랑했던 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갔던 것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이집트에서 사랑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예슈아에게도 같은 일이 사실상 일어날 것입니다. 예슈아가 정말로 기독교인을 미워하나요? 아니요. 그를 야곱으로부터 2000년 동안 멀리 떨어뜨려 놓은 시스템을 미워하나요? 네. 마지막 날에 예슈아는 정말로 오셔서 그를 포로로 잡아두었던 시스템을 확실히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시스템이죠.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집에 합류하세요. 오늘날의 마코르 즉 근본이 무엇인가요? 뿌리가 무엇인가요? 뿌리는 바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자연가지가 당신을 지탱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가지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마지막 날의 부르심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집에 합류하여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마지막 날에 위대한 파괴자이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항상 메코롯에 함께 해주세요. 매주마다요. 샬롬.